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셨는데, 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제가 이 중학생 때인데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꼭 물어보시는 거 있죠. 누가? 부모님께서.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매일마다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이 부담은 많은데, 사실상 전도에 대한 응답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도 아니었고, 실은 많은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어보시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냥 대충 둘러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학교 갔다 오면 또 물어보실까봐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힘든 거 있죠. 때로는 복음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우리 12월달 기도수첩에 보면 렘넌트 전도학에 이렇게 실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복음이 짐처럼 느껴집니까? 부담이 됩니까? 모든 자리에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자리에 만든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각각의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자리 직책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지죠. 경찰에게는 이 경찰에게 이 경찰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조금 제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특별한 상황이지만은 사람을 총을 사용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모든 자리에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범죄자가 있는데 이 범죄자를 무조건 아무런 공권력도 없이 잡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공권력을 가지고 와서 수사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적절하게 실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실은 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대사, 이 김하중 씨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중국 대사로 있을 텐데, 그 당시 때에 이제 이 사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중국 안에 있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교포들이죠. 우리 이 국민들을 다 철수시키는 것, 머물게 하는 것,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사에게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대사는 그 나라에서 대통령과 같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 자기가 결단을 딱 내려서 모든 이 국민들이 그냥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그 대사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이 대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너무나도 힘들겠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보너스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보너스냐? 첫 번째,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없는 큰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 두 가지 보너스가 있는 겁니다. 실은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은 이러한 권한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권세가 없는 사명도 없는 것이죠.
사명 없는 권세도 없고 권세 없는 사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권세도 주신 거예요. 사실상 사명이 없다 그러면은 권세도 없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두 가지 상황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난 사명감으로 막 흥분되고 감정이 막 보면은 이 폭받쳐 오르고 가슴이 뛰는 이러한 상황에 휩싸이기도 하죠. 저는 중학생 때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응답이 오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누가 안 물어봐 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전도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느 랩런트들을 만나도 그렇고 누가 안 물어봐 주나. 현장에 많은 이러한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누가 안 물어봐 주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성도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은 그 불신앙의 틈을 타서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복음이 부담이 되어지고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실은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고 증거가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해서 자꾸 그것을 말하고 싶고 자꾸 그것을 사용하고 싶을 것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자꾸 이 사탄이 속이고 우리는 점점 낙심 속으로 무기력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평안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왜 검을 주십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로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 함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너무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서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 뜨거워지고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오늘도 저 얘기냐 불편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족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분명히 부딪힐 겁니다.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하다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왜냐? 안 맞거든요.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는 게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요. 누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서요. 나는 못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누린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잘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 누리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생기기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든지 다 잘해. 참 짜증나지요.
세상 아이들 말로 재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는 좀 못해야 될 건데 너무 잘하거든요. 다 너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음이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오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점점 부담이 되어지지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누림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거가 막 넘쳐나면은 생각이 될 거예요. 누가 안 물어봐 주나? 오늘도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말을 안 거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응답이 이제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씩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2021년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하며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증거가 넘쳐나는 그러한 증인의 삶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저 사건이지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지요. 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셔서 부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사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만나기 전에는 저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엇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지 왜 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전에는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가운데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신분과 권세입니까?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우리 인생 늘 불안,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가운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가운데 보혜사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7절 가운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평안을 주시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전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늘 우상 숭배하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운데 우상 제사 지내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지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귀신을 섬길 필요 없어요. 귀신에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우리도 실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어려움 겪었는데 또 지금도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니까 간지라는 아이가 나와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막 의사들도 전문화되어지고 병원도 막 많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무슨 병명 하는데 실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병 문제, 이거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약으로 잠깐 잠잠하게 할 뿐이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약으로 멍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병명을 나름대로 만들긴 했는데 사실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정신병원 가보니까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간제라는 사람들 보면은 시달리는 겁니다. 악몽에 가위 눌림에 막 시달리는 거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 이랬는데, 정신병 도는 사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수, 이 사탄, 이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들을 때에 치유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응답이 언제 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뿌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천사의 도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후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운데 반드시 저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저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권세 가운데 미어있는 이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주신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 내세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7번째 어떤 변화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삶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며 귀신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물려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녀들, 후대들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물려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사명에는 권세가 있고요. 또 이 권세에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교회라는 단어의 처음 사용인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 교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다.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불러냄을 입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실은 이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 교회당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건물이 없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 알지 못하는 머리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권세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귀한 사명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에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만든 어마어마한 특권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특권이에요. 사용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았는데 부담된다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은 그만둬야죠. 그런데 대사로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난 대사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제가. 아니, 대통령 하고 싶다 그러지. 나는 대통령 절대로 하기 싫다. 이런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보면은. 왜냐?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그 자리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누리기 원하는 것이지요. 왜냐? 그 권세를 사용하면은 누림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죄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 우리 여러분들 가사를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때로는 이 복음이 부담이 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나의 성격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또 나의 모습은 아직 많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무언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때로는 누리지 못하고 눌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 권세까지도 권능까지도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림으로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서 누리지 못하고 눌림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여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이 부담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위로부터 내리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에베네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사명에는 권세가 따르게 되어지고 또한 권세 없는 사명 또한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 없는 권세도 없고 권세 없는 사명도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어마어마한 특권 권세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증인으로서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